어제 경주 동천로 교회 다락방에서 아주 잠을 잤는데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컨디션 조절 완전 실패. 여러분들 축구 보고 자느라고 컨디션 조절 완전 실패 아니야? 자, 이번 연합 집회의 주제는 제자의 삶이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시딘에 대한 이스라엘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법으로 주셨느냐 아니면 그냥 사례로 주셨느냐 이거를 교리로 주셨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주셨느냐 신약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느냐 이런 것들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오류에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오해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끝을 모르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무엇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지요. 민수기는 구약입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요? 구약 시대가 아니죠. 신약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구약에 어떤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고 지키지 않으면 뭐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는 이 율법, 이 규례들을 우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나시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 나지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별되어서 자기를 드린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구별하여 드릴까요? 1차원적으로는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향락이랄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구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제 그게 나시린의 어떤 본래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한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거든.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는 이해하시죠? 독주는 포도로 된 술인데 아주 독한 술을 말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소사는 먹지 말았어야 했어요. 나시리는. 이해되시죠? 자, 또 읽어볼게요.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두 번째로 나시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에 가위를 대면 이제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세 번째로 나시리는 어떻게 했어야 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구약시대의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체가 설령 부모, 자매,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규례이죠.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굉장히 어려운 규례가 되는 거죠. 10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 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이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시체를 멀리하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급사를 하는 바람에 나는 시체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지게 되면 이런저런 제사를 드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구별하여 살아왔던 나시린의 삶은 다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보통 나시린은요, 30일에서 최대 100일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내가 99일 정도가 되었는데 나랑 가까이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시체가 돼버리면 지나간 날은 무효가 되는 것인 거죠. 이 상황이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자, 그런데 100일까지 다 찼어. 내가 서원한 날까지 다 찼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된 1년 된 흠없는 숫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숫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내가 서원한 날까지 다 차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16절.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복잡합니다.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8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완료가 된 나시린은 이제 끝났어.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겠죠. 그죠? 깎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에 있는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버리라는 얘기. 자, 이제 완벽하게 전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1절 볼게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네, 이게 나실인의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나실인 알고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삼손. 네, 또. 자, 요거 삼손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대답. 네. 사무엘. 요거 중학교 1학년의 대답. 또. 네. 또. 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으로 밝혀졌어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 침례 요한도 나실인이고, 그리고 아까 뒤에 나와서 이야기할 할 텐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거의 대부분은 나실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이 묘사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의 주제는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실인의 그 삶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나실인의 대상,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드리면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중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칩니까? 안 치죠. 숫자에 넣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삶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렇게 말씀 기억나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자, 예수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근데 문을 여십니까? 안 여십니까?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해서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내 삶이 제자로서의 삶,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함께 거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나실인.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2절 보세요.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몸을 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청년이시잖아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거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포도에서 난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자, 포도에서 난 소산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네.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향락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포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향락을 의미해요. 자,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으래. 술을 먹지 말으래. 당연하죠. 이해되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려고 해.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해.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죠?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려면
술을 먹지 말아야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딱 했어요. 자, 근데 또 볼게요.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을 먹지 말아라. 예, 그랬더니 근데 초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발효가 막 시작된 음료도 먹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술을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은 알코올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알코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발효가 막 시작이 돼서 먹으면 시큼한 막 이런 느낌. 그것도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려고,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술은 먹지 말아야 되고, 초도 먹지 말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이해돼요? 저는 이해되는데. 안 먹겠습니다.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안 먹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마땅히 제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가볼게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포도즙은 술이 아닌데요? 발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먹는다고 해서 취합니까?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즙도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네,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포도주는 이해합니다. 초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즙은 조금 이상한데요, 이거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려고 나섰으니까 즙까지도 제가 안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세요? 생포도도 먹지 마라. 건포도도 먹지 마라. 씨도 먹지 마라. 그리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것.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실 때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또 권한이 있고 누려도 문제가 없는 것들. 영화 보러 가는 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술집에 가고, 거기 가서 먹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술집 가는 건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기를 쉬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의 삶 첫 번째, 나시린의 삶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표를, 그 고백을, 그 선언을 계속하라는 의미예요. 자, 보겠습니다.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머리에 대지 말아라. 왜 그런가 볼게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7절 볼게요.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어디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길게 늘어뜨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시린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일하는 방식, 여러분들의 식과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고르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제할 이성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나시린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그 부정한 행실에서 멀리 구별 거룩해지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해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에서 특별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7절 6절부터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악한 행실을 부정한 행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을 때에도 가까이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거 싫어. 나는 니들이 죄와 함께 하는 거 싫어. 그것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는 싫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나는 그거 싫어.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제가 약간 수위 높은 간증 하나 할까요? 소화할 수 있어요? 현준 형제 소화할 수 있죠? 되게 신실하죠? 아무튼 제가 군생활 할 때 제가 진급을 했어요. 제가 작년까지 군인이었거든요. 제가 군생활 하다가 군대에서 군생활에 꽂힌 우리 여기 뒤에 우리 자매와 있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생활에 꽂힌 진급하는 겁니다. 진급하면 정말 사람들이 축하를 많이 해줘요. 계급이 탁 올라가면 권한도 바뀌고 위상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축하한다고 이제 회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회식을 가지 않아요. 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식사만 하고 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진급을 늦게 했어요. 늦게 했다고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진급을 하니까 저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자, 그런데 1차에서 식사를 하고 예전 같았으면 끝나고 이제 와야 되는 거야. 난 집에. 자, 그런데 거기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요? 저를 위한 자리인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로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난 노래방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저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소화하고 있죠?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자, 갔어요. 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술을 먹고 갈수록 분위기가 너무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무르익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제가 거기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노래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그 애국가 부르고 왔다고 이러면서 간증하는 경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저는 애국가 자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인데 제가 놀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거기 정말 앉아가지고요. 제 옆에 아무도 못 오겠어요. 그냥 정말 거기 안에서 제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저를 위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오기는 했지만 저는 절대로 이 사람들과 지금 섞이지 않았고요. 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그 노래방의 그 오붓한 시간들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안녕 하고 제 차를 타고 집에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믿음을 지켰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그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놀지도 않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 그때 제 마음속에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거기에 있는 것도 싫어.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네가 거기 있는 것도 싫어. 네가 거기에서 너를 위한 자리라고 해도 가지 말았어야 돼. 나실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죽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와 자매가 죽은 일이라 할지라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나실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리해 볼까요? 나실인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나실인의 삶은 나의 관념, 나의 생각, 나의 진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실인은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향락도 그 권위도 그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실인의 삶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사는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를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실인의 삶은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에서 아까 우리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런 것이 있죠.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시체와 가까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내 옆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아저씨가 심정지가 와서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옆 테이블에 소방관 아저씨들이 탁구 치고 계셔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해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시체와 부정한 어떤 그런 것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래서 내 몸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죠? 이거 누가 통제하는 일입니까? 나실인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의 삶,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 나의 삶을 드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내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뒤에서 본문을 읽어봤지만 나실인의 규례에서 내가 정한 그 날짜가 다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짧게 깎고 자른 머리를 이렇게 불로 태우잖아요.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노력을 다하여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나실인의 삶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까지인가요? 50분? 예.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행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무엇을?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나실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곧 그것은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묵상을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에게 맞는 묵상을 조금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태어났더니 레위인인 거야.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더니 나실인인 거예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실인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큰 사람들이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가 더 있었어요. 그 한 부류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세 번째 경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일단 펴볼까요? 사무엘상. 일장입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상 1장, 2장에게 가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태어난 배경이 이제 나옵니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부인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한나였고요. 하나는 또 분인나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한나입니다.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근데 성경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의 적수였다 이렇게 나와요. 한나에게 막 옆에서 막 염장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요.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입모양만 아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그걸 누가 봤나요? 엘리 제사장이 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랫동안 입모양을 보니까 뭐라고 말은 막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취했구만. 그래서 그 한나에게 말해요. 야, 너 술 좀 끊어. 언제까지 너 취하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제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포도주와 독주 얘기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요? 나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며 실제로 이 여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어떤 서원을 했나요?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같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이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실제로 이 여인이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하나님 전에 갖다 두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께 드리죠. 이해되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실인의 삶을 살려고 했을까? 첫 번째로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태어났더니 그런 사람이었어.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이 나의 그런 것들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이제 했어요. 세 번째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참 이 어려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실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그냥 소화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 풀리지 않는 숙제, 고통들 이런 거 있으시죠? 고민들이 있으시죠? 장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해답이 없어서 힘드실 때 있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쩌면 나실인의 삶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삶으로 자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은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단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해요. 또 하나, 저도 청년의 시기를 지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시기는 해답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고민하고 어쨌든 선택하고 가고 있지만 지난번에 북방 청년들 강릉에 왔을 때 저랑 어떤 청년이 같이 밥 먹으면서 형제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개인적으로 묻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그런 고민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호와, 아까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지라. 그죠?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고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지나면 그거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게 만드시고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한나는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시린의 삶으로 이렇게 내어놓고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최종적으로 했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녀가 했던 고백이 2장에 나오는데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나시린을 찾고 계십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풀리지 않는 숙제들, 그래서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시린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청년의 시기에 절제하며 하나님께 굴복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내고 죽은 행실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나시린을 찾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들이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을 나시린으로 부르며 또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고 폐역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불러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거룩히 불러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